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신앙의 상수와 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장로교단에서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국 장로교회 약 280여 개의 교파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주요 교단 한 5개 정도의 주요 장로교단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매해 9월마다 개최가 되고요. 이 총회라는 것은 이 교단이 한 해 동안 실행할 주요 사안과 과제를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느 때처럼 이번 총회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에서는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세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 자녀나 친인척에게 기회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막고자 예전부터 총회에서는 세습 금지법을 결의해 오고 또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교회에서 이 세습 금지법을 삭제하고 세습을 이제 가능하게 하자라는 헌의를 올렸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그 어떤 조직보다 강화해야 할 교회가 여전히 이 세습의 덫에 묶여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또 주목할 만한 이슈는 급속하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한국의 주요 장로 교단이 있죠.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라는 교단인데요. 각각 10만 명과 9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두 교단만 합치면 20만 명이 감소한 것이죠. 우리가 속한 기장교회도 이 감소의 어떤 기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가 사실 어떤 세상에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조차도 호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린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또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것도 이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도 관련된 안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장 합동 측 교단, 합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역사라는 제도입니다. 보수교단으로 평가받는 합동교단에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동교회 다니면 여성 목회자를 볼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목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가부장적인 구습에 대한 논의가 사회 안팎으로 또 교회 안팎으로 커지게 되자 여성들에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안수를 줄 수 없으니 이 목사라는 직분을 줄 수 없으니 아예 동역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동 측 신학교에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여동문회에서는 동역사 명칭 부여를 거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여성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여성 안수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호칭이 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남녀 평등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고 엄연하게 가부장적 이념에 갇힌 고루한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못하겠다라는 부류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여자 제사장도 없었고 또 신약에도 여성 감독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미 여성 총회장도 등장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통령이나 고위직 심지어 군대에서도 여성 장군이 나오는 마당에 여성에게 왜 안수를 주지 못하냐라는 항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전통을 근거로 삼아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쇠뇌시키고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문화적 변화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여성 안수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이 결국 어디에서 비롯할까 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과
이 복음을 둘러싼 문화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성경시대에는 가부장제가 하나의 절대적인 근거로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제사장이나 감독이 등장할 수 없는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아니 사실 1세기 이전부터 여성에 대한 동등성이 강조되고 여성 리더십이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죠. 50%, 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제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은 변화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안수를 주고 안 주고는 문화적 차원의 문제이지 어떤 율법이 규정하거나 성경이 강조하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문자 그대로 성경적 문화까지도 오늘날 적용하려면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회식 가서는 돼지갈비를 열심히 맛있게 뜯는 행위는 이 성경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다분히 교회 내에서 남성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아기적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여성 안수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본질과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는 신앙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매력없게 만들고 교인들이 발을 돌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이, 어떤 우리 세대들이 여성들에게 안수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에서 신앙하길 원할까요? 이 한 가지만 봐도 그 교회에 편협하고 폐쇄적인 문화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신앙의 상수와 변수라는 말을 달았습니다. 상수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와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서는 안 된다라는 본질입니다. 반면에 변수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이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또 복음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도 원래 보시면은 이 히브리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이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아니면 히브리즘의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고 전파된 것이죠. 이러한 언어나 문화도 이런 어떤 복합적인 변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경을 탈문화화시키려 한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 시대와 장소와 그 언어로, 문화로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집에서 보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 상인들이, 한국의 조선 상인들이 이 중국 만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한국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첫 성경입니다. 쪽복음이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것으로 1882년에 번역되었고요. 한국의 개신교 내한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세계 유일하게 선교사가 가지 않고 성경이 현지인들의 언어로 번역된 최초의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려드릴 텐데 읽어보시고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 이 보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 상수이지만, 성경의 정신은 상수이지만 성경의 언어는 변수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어,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일 로스 선교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복음을 듣는데 훨씬 더 지체가 됐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가치와 정신입니다. 이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 그래 말씀드린 성경은, 그 언어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시대에 이미 등장을 하게 됐고 또 정리도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한 사례가 등장하죠.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공의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총회와 같은 거예요. 이 회는 49년에 있었던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비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신학 논쟁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할례 논쟁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시대에 교회 모습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죠. 어떤 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무려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개종자를 얻고 있었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혼합된 다문화적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사상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당시 이제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머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방인 기독교, 여기는 뭐 헬라파 기독교인이 되겠죠. 너희들도 모세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컸겠죠. 왜냐하면 곰곰이 따지고 보니까 할례는 이교도, 유대교 문화이지 자신들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쟁 이전에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이미 예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율법 전통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지만 이 사태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에 대한 주장은 이 바울이 주장했던 것과도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할례 논쟁이 자칫하다가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또 안정화시킬 수 없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일부 대표단을 조직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위원장과 대표적인 실행위원을 조직해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문제를 헌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 상황입니다. 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헌의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 인물이죠. 이외에도 이 공의회를 보기 위해서 옵저버와 같은 이 교인들도 이제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들이 이미 많은 논쟁을 토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대 관심사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기독교 개종자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개종자들이 사실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에 입교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 문화를 따라야 하냐, 이런 문화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선 안디옥 교회 문제제를 듣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어떤 할례와 같은 어떤 외적인 의례로, 의식으로 같은 신앙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변론이 이어집니다. 오히려 할례와 같은 율법적 요구사항들이 오히려 지금의 신앙인들에게 멍해를 지우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사랑의 정신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율법에 구속하게 하냐, 얽매이게 하냐 되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라는 것은 문화적 관습이죠. 이것은 변수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변수를 가지고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강제해서 절대화시켜서 차별하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할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 해가는 것 자체는 쉬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하면. 할례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수행했던 것은 수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행동을 구속하게 하는 율법을 일반 신앙인들이, 또 그것도 헬라파 신앙인들이 다 지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멍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을 강제하는 것이 멍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변론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방 출신 기독교 신자들을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고 그들의 어떤 관습을 존중하자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의에서 벌어진 바리새인과 이 베드로 사이의 논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치 말아야 될 상수와 그리고 변해도 무방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안에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그것을 절대화하고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또 그것이 율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되묻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앞에서 여성 목사 호칭 문제, 안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2024년 9월에도 물어야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시선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 제사장도 없고 여자 감독도 없다는 사례를 들어서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고 동역사라는 교회의 헌법에도 없는 이상한 직분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논리로 보자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이나 감독이란 직분도 사실 목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의를 하는 어떤 제사장 직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성 안수 문제를 두고 교회 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그들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을 두려는 어리숙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구약에 여성 목사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이 관례를 무려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의 여성 사역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목에 멍에를 지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의 포용적인 결정은 향후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유대법,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유대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헬라 우리 그리스인들이 지키는 그 문화와 관습을, 좋은 관습을 교회 내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헬라파 그리스에서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관습을 버리거나 훼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약 성경은 말이죠. 원래 썼더라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졌겠다는 것이 맞지만 애초 쓸 때부터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의 형태를 그들의 삶에 맞춰서 더 창조적인,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역사를 좀 읽다 보면 교회가 멸망할 뻔한 크고 작은 계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반대 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이방인들은 더 유대적이게 되어야 했고 피상적인 율법을 준수했던 유대교와도 어떤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중동의 아주 미약한 하나의 종교 분파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고 우리 변방의 작은 한국에도 14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성한수 문제뿐만 아니라 세습에 대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난민들에 대한 문제, 이런 사회적 통합과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방된 사고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부재한다면 기독교의 운명은 그리 밝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운명이 굉장히 폐쇄적이 되는데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이러한 한국교회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에 답답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 더 자고 더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그것을 깨우시고 옷을 차려입고 먼 길을 달려오신 것은 적어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열린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까? 또 이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한정된 동굴에 신앙을 금과 옥조처럼 가두지 말고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세상의 삶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제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신앙의 지평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 의견, 신앙적 사고가 맞다 하기 전에 타인의 생각을 한번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율법과 교리를 넘어서 삶의 공간 속에서 열린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역동적인 신앙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한 마음에도 저희는 갈라져 다투고 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 감히 당신의 사랑의 정신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정신은 변치 않게 하시고 신앙의 형식과 경험은 존중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그 다름의 축복에 감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